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그랬어요. 예, 오늘은 그 7대 여정 중에 어제는 이제 10가지 발판했습니다. 10가지 비밀입니다. 응답의 비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은총으로 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처음부터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선교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부르실 때 절대 계획이고 언약이거든요. 내가 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사이에 세워서 반드시 열방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힘이나 내 수준이나 내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내 것이 아닌 위의 것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등을 계속 하다가 단을 쌓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이 기도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뭐 때로는 뭐가 잘 안 되고 그러하니까 이제 산기도를 가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뭐 철야도 하고 다 하는데 산에 맨날 갈 수 없잖아요. 맨날 밥을 굶고 금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매일 철야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24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아주 평안 가운데, 참평안 가운데 참된 그런 행복,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보좌의 시간을 늘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완전히 이제 승리한 거거든요. 이런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문제가 왔다.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를 속에 하나님의 답과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답과 계획을 찾거든요. 막 사람 갈등,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너를 바꾸라고 안 하고 나를 갱신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시대에서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사람 갈등, 뭐 여러 가지 막 갈등이 있다. 나를 갱신시키면 간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바꾸거든. 그리고 위기가 왔다. 이건 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시대적 응답의 기회가 왔거나 큰 믿음, 큰 그릇, 큰 응답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서론에 세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나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지요? 가진 게 없는 겁니다. 가난, 경제 문제. 그러니까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가난에 빠지지 않고 그 가난을 발판으로 딛고 이제는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살겠다. 여러분 사실은 렘넌트 7명이 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무능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대단히 있으면 괜찮은데 무능하거든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이 무능이.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무능에 빠지지 말고 이 무능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람 살리겠느냐. 또 우리 현실적인 환경이잖아요. 환경. 세 번째는 이것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nobody, nothing.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nobody. 혼자거든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보좌의 것을 가지고 정말 everybody, everything.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2장에도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교회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첫째는 뭐냐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뭔가 막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이상하다. 그건 오해거든요. 오해. 우리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딴 데 아닙니다. 문제 있는 자, 병든 자, 실패한 사람, 이상한 사람,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운명이 바뀌고 치유되고 새 사람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걸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새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겠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배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 와서 때로는 많은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도를 알면 그런 어떤 시험이나 상처에 빠지지 않고 이러면 상처 속에 빠져 있으면 그게 사단의 통로고요. 영적 성장을 딱 멈추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상처 있으면 절대로 그건 사단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아시겠죠? 그 답을 찾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분쟁도 있을 수 있고 분열이 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는. 아시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원네스가 뭡니까? 모든 일들이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빠지지 않으면 돼요. 발판을 삼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세 번째는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과거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과 상처와 이런 어떤 트라우마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과거. 오늘 현재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막 이렇게 사람 부딪히고 갈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배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 누가 다 문제 일으키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깊이 기도해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배려가 안 되고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러면 이제 그거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을 우리가 좀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내가 그 응답 속에 나는 계속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배려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가 뭐 다 뺏기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세밀하게 인도를 받는 거거든. 아시겠죠? 자, 오늘 본론입니다. 어떤 기도의 비밀인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나와 교회 그리고 사람 이게 걸림돌이 아니라 이게 발판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절대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절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자, 첫째가 다시 말하면 절대가 나왔다는 말은 누구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답. 알겠죠?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첫째입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 손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주권. 높게 되고 낮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높게 되고 낮게 되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손에. 두 번째는 뭐죠? 그분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절대 계획.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보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완성의 흐름이구나.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이거 살리는 영원한 거.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237이 보이고 이제는 보좌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25응답의 시간표구나. 내가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간표에 따라서 예비되어 있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르게 될 때 절대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언약. 아시겠죠? 절대 언약. 이 사람은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절대를 봤으니까. 그죠? 우리는 과거는 예언이고 구약은 신약은 성취고 지금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절대 언약을 지금 우리는 성취되는 흐름을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확정된 미션을 딱 줄 수 있거든요. 절대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뭐냐면 절대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파수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진 그분의 계획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비출 수 있는 거거든요.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뭐죠?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 그거는 렘넌트를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는 확인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보좌의 비밀을 소통을 시켜서 그 영혼이 소생되도록 인생의 답을 얻는 미션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절대가 나오게 되고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루 5분 진심을 담은 그 기도가 그게 이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2, 3, 7의 사람이 되도록. 두 번째입니다. 10가지 비밀.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뭐든지 바꾸는 응답입니다. 사람도 현실도 문화도 현장도 그러죠. 직장도 바꾸는 응답.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이 인신매매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내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 흉년의 때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는 거거든요. 바꾸는 거. 자, 10가지. 오늘 핵심 메시지가 좀 길었어요. 10가지. 첫째는 뭐죠? 어디서도 살아남는 거. 이 비밀 누리는 사람은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아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도 괜찮아요.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두 번째는 뭐지요? 현실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속에 감춰 있는 진실을 보는데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 뭐가 잘 되기만 바라잖아요. 사실은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 진짜 응답이 있는 겁니다. 반대편에. 그 얘기했잖아요. 가난, 무능, 어려운 환경. 이게 발판이 되면 보좌의 것 가지고 세계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위의 것 가지고 승리하라 이 말입니다. 영적 사실과 반대 것.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과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니까 쉽사리 그냥 이렇게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런 성급한 그런 어떤 편견이나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기다려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죠? 시대적 응답을 받은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갔다니까. 풀무불에 사자굴에. 그렇죠. 위기 속으로.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밥을 먹이고. 위기 속으로 들어갔다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절대 불가능을 피한 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찾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을
정말 믿음으로 영적인 힘을 주고 살려야 되잖아요. 비전을 주고. 여섯 번째, 이 사람은 경쟁하지 않고 이깁니다. 무경쟁입니다. 무경쟁.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보좌의 배경과 그분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불신자와 세상의 운명이 여러분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싸웁니까? 안 싸우고 이기는 거지. 그렇죠? 일곱 번째, 그 사람은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현장을 우리의 직장을 세계를 재창조하는 여덟 번째.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서밋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노예로 갔는데도 보디발의 집의 운명이 요셉에게 달렸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 집의 주인공이에요. 그리스도의 배경과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영적인 열쇠를 진 사람, 흑암을 움직일 수 있는 우주 뭡니까? 사로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무릎 꿇게 되는 서밋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저 광야로 황무지로 흩어진 자로 버려진 자처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게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이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데 피곤치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이제 그 사람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응답이 왜냐하면 절대 주권을 가진 그분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이런 목표를 본 사람은 절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세계 운명을 바꾸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의 우상과 전 세계 문화를 바꾸잖아요. 그 절대 응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래서 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정표를 아는 사람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 안 하거든요. 이정표가 보이는데. 왜냐하면 다음 사람들이 그 이정표를 보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오늘 여기 4장 1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실 그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너희 어미몽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응답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홍해바다 만났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그겁니다. 왜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저 과거에 애굽에 우리 노예로 있을 때 기름 그 가마솥 옆에서 기름 국물 얻어 먹던 그때가 더 낫다. 돌아가자. 못 간다. 우리는 죽게 됐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왜죠? 사람 앞에 서고 환경 앞에 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는 저 애굽의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언약 앞에 하나님 앞에 쓴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알겠죠? 사람 앞에 서면 그때부터 인생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죠? 뭐 가정 문제, 뭐 사람 갈등,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와 상관없어야 돼요. 언약 붙잡고 보좌 계신 그 주님 바라보고 위에서 내리시는 그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 바뀝니다. 가문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지 않고 속지 않고 마귀에게 이 영적인 거 뺏기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 영광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미 바라보고 그 속에 인도받았다는 얘기예요. 절대 계획과 언약의 여정을 따라온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세 번째는 이 사람이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걸어온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 보좌를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의의 면류관.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시대적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불렀기 때문에 미래 걱정 같은 건 안 해도 돼요. 내 자신이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영적 문제에 많이 힘들다. 여러분,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에 빠져 죽는 그 사람들을 치유할, 영적 문제를 치유할 영적인 사령관으로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는 과정이거든요.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이 문제가 발판이 되고 정말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나는 질병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한다. 여러분 지금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품을 다 빼세요. 쓸데없는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위에서 내리신 그 힘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지. 이렇게 자리 위치 인정받는 거, 많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나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가.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알겠죠? 그래서 거품 빼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렇죠? 정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자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서밋이 되는 거예요. 나가 강하면 결국은 사단 심부름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 사단이 아주 못했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오늘 주신 말씀 이거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영적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걸 깨닫는 순간, 이게 정말 진료, 이게 답이구나. 이게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영적인 그릇과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은 정말 이 사실을 깨닫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작의 시간에 여러분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어떤 현장을 가든지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작정된 자, 예비된 자, 숨겨진 자, 준비된 자 만나도록. 그러면 뭐죠? 네 번째는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정말 평안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사실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 속에 예비하신 응답을 누리면서 가게 되는, 아시겠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고 세세토록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흐름 속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계보험 언약이 완성되는 7대 여정 속에 완성의 그 절대 시간표 속에 25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증인이거든요. 10가지.
이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번성해서 열방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힘, 내 것, 우리의 것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화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과 보좌의 배경과 그 능력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언약의 여정을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양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